요한복음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이해가 되기 어려운, 납득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논리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거지 같은 말씀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요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특별히 예수님과의 사이 속에서 이런 대화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그 표현을 써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철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걸로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좀 많지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이제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다녔죠. 학교를 다닐 때 강당에 늘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훈도, 제가 다닌 신학교의 교훈은 진리, 중생, 자유였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이제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들으면 사실은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내가 증인이고 아버지도 증인이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또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가 어떻게 증언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증언한다는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말씀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메시아가 올 거다, 또한 그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덧입어서 내가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왔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인정해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은 다 미친 사람이 하는 듯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여러분이 잘 저를 모르시지만 제가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뭐 대통령의 아들보다 요즘은 뭐 큰 재벌 총수의 아들, 뭐 이런 게 더 여러분 피부에 와닿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S그룹이라든지 뭐 L그룹이라든지 이런 거에 총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늘 평범하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나는 무지막지하게 내 돈이 많고 뭐 이렇게, 뭐 S그룹, L그룹이면 좀 안 되려나? 그거 가지고는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M그룹이어야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쪽의 아들이어야 될까요? 아무튼 어마무시한 그런 재벌가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아무리 말하면 저를 그걸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집 한 채 너한테 사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해도 야, 저거 미친놈이네, 저거 어떻게 나한테 집 한 채를 사준다는 거야, 지나 잘하고 다니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또 깨달은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다 이해가 될 만한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그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전절에 30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성경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도 재미있는 현상이죠.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아주 능통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함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여기에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생수가 있는데 이건 마셔도 돼. 마셔도 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오케이, 이 말 주면 내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라고 마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분이 뭐고 여기에 몸에 유해한 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없고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 말을 못 마시는 거죠. 배고픈데 저녁에 배가 출출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뭘 드십니까? 저도 요즘은 저녁 먹은 이후에 저녁 시간에 라면을 끓여 먹든지 이런 몰지각한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먹는다고 그러면 라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성분이 어떻고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다 붓고 소금기가 많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먹어도 밤에 늦게 먹으면 그 다음날 다 얼굴 부어요. 라면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라면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면 그 라면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단순한 게 제일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믿을 만한 것도 사실은 믿지 못하고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 아내가 이제 슈퍼를 가서 이제 이게 냉장으로 돼 있는 이 진공 포장되어 있는 이 순대를 사려고 했어요. 샀죠. 그리고 근데 예전에 한번 순대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순대를 만드는 곳에 벌레가 많았고 이런 환경이 위생적인 환경이 안 좋다. 그것이 마트에도 들어갔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대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데서 만들면 어떡하는 걸까라고 하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깊이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분간 순대를 좋아해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데서 만든 걸 또 팔겠냐,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먹었어요. 전혀 이상이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숨이 살아 있습니다. 아무튼 단순한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것은 아마 모든 사람의 욕망일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학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독특한 친구, 나는 학교 졸업하지 않고 계속 학교에 남아있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중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 남아있고 싶어하고 학교에 계속 학생의 신분으로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식 때가 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저희 때는 다 교복을 입고 졸업할 때까지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까만색 교복을 입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 날 밀가루 갖다가 막 옷에 뿌리고 교복을 찢어대고 모자 찢어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자유야. 학교의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야.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녀야지 내가 돈을 버니까 다니는 거지, 내가 안 다녀도 여유롭게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살 수 있다고 치면 직장에 계속 남아서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유롭게 너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런 일이 있지 않는 한 아마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서로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한 부부들, 좀 시간이 지난 부부들을 상담을 해보면 상당수가 내 배우자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그래서 부인이 친정간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 없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로는 그러지만 뒤돌아가서는 굉장히 쾌재를 부르면서 드디어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시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며느리, 당연한 거겠죠. 특별히 요즘처럼 이 설날이 가까우면 설빔을 준비하느라고 보통 그 명절 노동이죠.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야, 이 명절 때 좀 함께 모이지 않고 그냥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형제들끼리만 모이면 좀 덜해요. 근데 거기에 시부모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짐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 자녀들은, 여기도 자녀들이 있지만 아마 부모의 잔소리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마 로망일지도 모릅니다. 군대 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왜 싫어하냐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독재 정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죠. 민주주의 앞에 자유자를 붙이기를 다 좋아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합니다. 프리덤을 외칩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이면서 정치가였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775년 리치몬드에서 독립을 주장하면서 외친 한마디, 아주 유명하죠. 뭐냐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내가 자유를 갖지 않는다면 차라리 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외친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지금도 이 문장은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아니면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자유를 원하시는데 정말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느끼기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자유로워 보이는데 나는 뭔가 속박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자유롭지 않아 보이는데도 본인은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들은 독재 정권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또 종교적인 이유로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유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유롭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나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관계없이 행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누구에 의해서 강압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둘째 문제치고, 예를 들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일은 둘째 문제치고,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대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고 밥 먹는 걸 좀 조정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하는 내 의지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면 다 날씬했겠죠.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의지가 있어요. 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이 내가 의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말이죠.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만들고 싶은데 자꾸 먹을 것에 넘어가고, 운동하기 귀찮아서 이 소파에 침대가 나를 부르고 또 그것이 나와 한 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진짜 자유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 식욕에 매여 있고 내 게으름에 매여 있고 내 욕심에 매여서 쉽지 않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 자유라는 단어를 하나로 사용하지만 영어로는 두 가지의 단어로 좀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freedom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liber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자유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번역되고 있지만, liberty라는 말과 freedom이라는 것은 좀 분명한 차이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프리덤은 말 그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의 모습, 형태,
그런 것을 이제 프리덤이라고 말해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리버티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의된 원칙이 있어요. 이 규율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해지는 간섭이나 억압에 굴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함께 논의되고 함께 합의된 규칙 안에 있지만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리버티라는 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할 때 프리덤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주로 리버티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프리덤을 절제되지 않은 자유라고 말하고 리버티를 절제된 자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간섭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리버티는 또 다른 의미로 종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누군가 나를 옥매어서 강압적으로 나를 끌고 가지 않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을 리버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우리는 자유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33절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니를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으로 종이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자기 민족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그냥 자유인입니다. 노예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이 아닌데 무슨 소리야? 이미 우리는 자유로운데 뭐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4절에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죄에 매여서 있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존재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에 이것을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의 종이야. 사탄의 조신이야. 사탄의 자식이야. 이 말이 또 죄의 종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죄에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의 종이야. 음란한 데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우상을 섬기면 주님께서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음란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죄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죄에 매여 있으면서 자유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마약을 여러분 안 해보셨죠? 마약을 해볼 리가 없겠죠. 근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할 때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을 하면 행복해지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진 사람들, 중독이 된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자유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드디어 해방되었다. 여기에 내가 몰입하고 있는 동안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듭니다. 마찬가지로 술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매이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 술에 빠지면 내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또 세상에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생기면 술에 빠지게 되고 마약에 빠지게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중독하는 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중독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다른 것이 이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감에도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이렇게 삶아 죽이는 과정 이런 것들 많이 예화로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솥안에다가 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유유히 헤엄을 치잖아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확 튀어나가지만 처음부터 찬물에 있으면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주면 이 개구리도 어느 정도 변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편안하게 뜨뜻하네 좋네 이러고 있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거기에 다 돼서 죽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종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8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종인지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마치 개구리가 또는 어떤 것에 빠진 사람들이 서서히 내가 그 안에 빠져서 파멸에 이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죄를 즐기면서 죽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살게 하고 결국 파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참 진리 안에 있어야 참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라고 착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진짜 진리,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을래? 그러면 나 싫어. 교회 다니면 내가 하지 못할 게 많잖아.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내가 즐기는 것도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고 너희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하라는 것도 너무나 많잖아.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뭔가 굉장히 나를 속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나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뭔가 나를 얽매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본성을 누리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은 후에는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것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자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고 착각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누리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파멸입니다. 무질서에서 자유를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법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안전도 보장이 안 되고 자유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네 축구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종종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규칙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규칙이 애매해서 서로 다투다가 때로는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독일에 있을 때 같이 모이는 교회들끼리 친선 체육대회를 1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근데 비교적 축구 같은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국제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문제되는 게 발야구 같은 경기더라고요. 이 발야구는 정말 규칙이 다 달라요. 아니면 이제 설날이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 재밌는 뭐 이렇게 동양화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동양화 뭐라고 하나요? 고스톱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고스톱도요, 팔도가 다 달라요. 규칙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만나서 화투를 치기 시작하면 막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룰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룰이 다르다라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카오스예요. 근데 발야구를 이렇게 하는데 뭐 투수가 잡으면 뛸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룰이 애매하니까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심판도 어버버하고 있고 서로 선수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다른 교회들에서 온 팀들인데 성도들인데 거기서 그 점수 1점 2점 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났던 일을 저는 한번 옆에서 봤거든요. 야, 규칙이 정말 중요하구나. 규칙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하면은 정말 애매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확한 규칙이 적용되면 오히려 선수들이 그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규칙이 애매하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주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밤거리도 자유롭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뭐 이게 동영상들 가끔씩 보면 어썸 코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아이들끼리 혼자서 가방 메고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고 막 깜짝깜짝 놀란대요. 외국인들은요. 아니 도대체 애들이 저렇게 가면은 저거 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아동 학대죄 아니야? 뭐 이렇게 놀란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애들은 다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도 이렇게 가방 메고 혼자 뭐 100m든 200m든 집으로 학교로 쭉 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한다라는 말이죠. 카페 같은 데서 자기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고 또 혼자서 아무도 지켜본 사람이 없는데 그냥 화장실 다녀오는 걸 보고 놀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도 유럽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금방 없어지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치안이 잘 돼 있다라고 칭찬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로움에는 무엇이 있냐면 분명한 규칙과 또한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국민들이 정해진 법규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독일에 살면서 트람이나 버스를 타잖아요. 근데 버스표를 구입하고 이렇게 타면 버스표 검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소지하고 타는 것이지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무임승차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어떤 사람은 뭐 나는 한 달씩 표 없이도 다녔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도 검사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려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이 자꾸 어기기 때문에 뭔가 이제 검사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자유가 손상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유는 무질서 안에서 방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는 파괴되고 서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규율이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방종입니다. 아까 프리덤에 가깝습니다. 방종은 매우 자유로운 것 같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일 뿐입니다. 방종도 결국 공동체를 갈등으로 내몰고 공동체를 허물게 되는 주범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기쁨이며 그 안에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내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법률과도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실은 세상 법률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참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사탄의 종으로 매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가짜 자유에 속지 마세요.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자유롭다고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실상 자유가 아닙니다. 파멸에 이르고 있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자유를 누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방종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거짓 자유에 속아서 마치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속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파멸에 이르는 가짜 자유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